오늘은 육조단경 제4장 좌선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자선인가?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자선이라고 하는가? 이 돈교 본문에서는 마음씀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부처님은 행주자 어목종 중에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교 입장에서 그 모습을 가르쳐서 좌락하고, 안으로 자신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 자신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여여부동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 좌선이라 하는 것은 늘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을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고요히 앉아서 좌선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깨달음이 있는 눈으로서 얘기되어지는 좌선이라 하는 것은 행주자 어목동정에 늘 그 한마음을, 그 성품을 유달하고 그 입장을 쓰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지, 앉아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건 앉아있는 업을 익히는 거지, 그냥 마음을 깨달아서 눈을 뜨고 실질적인 좌선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드러난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무엇이 선정인가? 선지식들이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보면은 참선한다 이렇게 하면은 좌선을 해서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하느냐?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 된다. 그래서 선정을 얘기하는 건데, 집착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거.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나, 그러니까 밖의 경계를 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일으키니까 분별심이 일어나면 어지러워지나,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고요하다면은 안에 있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거울처럼, 맑은 거울은 일체 형상을 비추지만 분별하는 모습이 없어 비출 뿐이지. 본디 성품은 그 자체가 맑고 고요하나 다만 경계를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이제 번뇌망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근본 모습이 흐트러지는 거죠.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정을 닦고 익히려고 고요하니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중생 범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요한 마음을 닦는 것을 뭐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교 입장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차원에서의 선정이라 하는 것은 본래 선정이지, 닦고 닦는다고 해서, 선정을 닦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이제 그런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입장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선정을 자꾸 익히려고 하고 뭔가 지혜를 닦으려고 하는 데서 모순이 생긴다. 이제 그건 이제, 그러나 일반 범부들한테는 선정을 익혀야 되고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방편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니까 공부를, 그럼 지혜를 어떻게 닦습니까? 그럼 지혜 닦는 방법은 그 근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가르치듯이,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가고 난 뒤에는 1 더하기 1은 0.5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꼭딱스럽게 2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2가 맞는데 나중에는 거기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 그 예를 들면은 조그마한 사과 하나 하고 큰 사과 하나 하고 2개는 2개인데 그걸 어떻게 2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질량이 다른데, 그 무게가 다른데 2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수대로 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과 선정에 대해서 유관을 갖추고 이런 입장을 펼쳐보면은 늘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모습만 수용을 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 천안이나 해안을 눈뜨고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면은 또 그런 줄 알고 불법의 가치를 눈뜨고 올바른 어떤 견성을 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좌선, 그런 선정을 제대로 이치를 알고 실제로 그렇게 닦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육조스님 말씀이요.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어떤 경계 현상에 끄달려가지 않고 담담하니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안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분별망상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이다. 그게 본래 정이다 이 말이요.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것이 선정이다. 그러니까 선정은 닦고 구해서 얻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본래 선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따로 선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이미 선정 가운데 좌선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고 자성을 요달했을 때 비로소 그런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 이치만 배워서 그렇다, 그런 말을 선지식들이 큰 스님이 하더라, 그 말이 옳은 말이다, 그건 지한테 옳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실제로 옳은 말은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 근기로는 소화가 안 돼. 그러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지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공부인연에 나가야 된다. 이제 권선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불사를 권선해서 그런 불사를 지음으로써 안목을 열어가는 그런 공부인연을 맺을 수 있게끔 법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명경에서 이제 유마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활짝 트이면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고, 보살계경에서 나의 본디 성품 그 자체가 원래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맑고 깨끗하다 하니까 중생육안으로 비춰지는 맑고 깨끗함이 아닙니다. 불법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얘기하는 맑고 깨끗함이라 하는 것은 맑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야. 그것은 순수본연에서 그 이름을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청정한 것은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어디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원래 맑고 깨끗하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냥 육안을 눈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중생의 모습으로 이런 말을, 이런 법문을 들으면 뒤집어진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그대로 자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본디 성품 그 자체가 원래 맑고 깨끗하다, 그럼 맑고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은 성품이 다 드러난 것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런 도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돈교 법문에 있는 자선 선지식들이요 생각마다 그 가운데 본디 성품이 맑고 깨끗한 것을 스스로 보고 공부하여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청정본연커니 하는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어요. 그 청정이라 하는 것은 따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청정이 아니고 본래부터 청정한 그 모습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것을 스스로 보고 공부하여 하니까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가치관을 눈뜬, 성품을 눈뜬 입장에서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거는 물들지 않는 거요. 어떤 물이 들어도 깨끗한 물을 들이든 더러운 물을 들이든 그 자체가 물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다 머금고 수용하고 포용하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연의 모습을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정으로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 깨끗하다 하면은 더러운 거하고 상대되는 깨끗함,
이런 상대적인 깨끗함이라지 절대적인 깨끗함을 우리는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깨끗한 것도 안목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도 남들도 다 똑같이 깨끗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언젠가는 물들어서 흐려질 수도 있고 또 깔아앉히면 맑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근본의 어떤 당처는 한 번도 물든 적이 없다. 어떤 것도 물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동교 본문에 있는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좌선한다 하는 것은 집착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늘 어디에 앉았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게 좌선이요. 그걸 좌선 아니라고 말 안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좌선인 것은 분명하지만 깨달음이 없이 앉아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안 해. 깨달음을 눈뜨고 앉을 자리에 앉는 거, 안목을 열고 눈 뜨고 세상 살아가는 것을 좌선이라 하지, 앉아있는 것을 좌선이라 하면 그걸 늘 오랫동안 익혔으니까 좌선 잘한다. 그러니까 막 오래 앉아서 꼼짝 안 하는 것을 보고 존경스럽다 이러지만 그런 업을 익혔으니까 그런 모양을 쓰는 것 뿐이지 존경할 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안목이 있냐 없냐. 안목을 열고 그렇게 모양 쓰면은 참 어지간한 부이다 이러지만 안목도 없이 오래 앉아있는 그런 업만 익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잘못하면 중생들을 홀린다 이 말이야.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야. 행주자 어묵동정에 할 일 다 해. 그러니까 일하면서 참선하고 참선하면서 일한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그러면은 고요히 앉아있을 때는 공부가 되는 듯 하다가 어지러운데 시장 바닥에 나가면은 공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갔는 것처럼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야. 24시간 계속 공부되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부인인데 왜 성품을 보면은 잠시도 나랑 성품이 떨어지질 않아요. 늘 붙어 있는 거지. 괴로울 때든 슬플 때든 깊은 잠에 들었든 깨있든 24시간 48시간 평생을 그 성품이라 하는 것이 나를 여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와 한 덩어리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냥 이치를 가르치니까 그것은 늘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내 안에 있는 업을 못 녹여. 탐진치 삼독 번뇌 망상이 우글거리는 줄 아는데 그걸 뽑아내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걸 없애고 싶은데 없애고 싶다고 해서 다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안 없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습니까?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업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허망한 기운이니까. 만약 좌선이 마음을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좌선하는 것이 마음을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마음은 원래 허망하며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니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쓰고 있지만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없다고 얘기하면 이런 존재가 없어야 돼. 근데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모양이지 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찾아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있지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말로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묘하기가 짝이 없다. 그러므로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근데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좌선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 말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스스로 묻고 얘기하기를, 사람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인데 헛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열을 덮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서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헛된 생각만 없다면, 그 한 생각 딱 돌이켜서 근본을 보면은 그 성품 자체는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한 생각 돌이키면은, 아,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구나. 그래서 자성을 요달해라. 어떻게 해야지 자성을 요달하고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선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권하는 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 마음을 일으켜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깨끗하다는 헛된 생각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깨끗한 것도 아니다. 깨끗한 자리에 머물러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깨끗한 데 집착해서 또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어떤 입장이다. 이건 물들지 않는 것이지 깨끗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말이에요. 헛된 생각은 실체가 없기에 있는 곳이 없으니 이를 집착한다는 것은 허망한 짓이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거나 집착해도 허망한 거다.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순간에 도리어 어리석어진다. 그렇다고 마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는데, 어울려졌는데, 이 만든 근본 주체자, 근본 주인공, 원인 제공자, 원인을 만든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봤을 때는 원인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진 건데, 시간과 공간은 수없이 쪼개져서 오랜 시간 걸려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딱 집어내려고 하니까 집어낼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이야. 있으니까 만들어졌는데, 근데 있다 하는 것을 딱 알려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나중에는 뭐라 해야 되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 그걸 있다고 얘기하면 또 없다 하는 데 걸리고, 없다고 얘기하면 있다 하는 데 걸리고, 그러니까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고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아. 막 그렇게 다 통용시키는 거야 이치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도리 아니다 이래 된 거요. 얘기가 재미납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깨끗한 것은 형상이 없는데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하고 구별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 가치관으로. 그런데 불법의 진실한 눈은 도덕적 가치관 그 위에 있어. 이건 형이 하악이니 형이 상악이니 존재니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철학적 가치관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철학은 그래도 어떤 설명을 가해서 이치를 어느 정도 규명해서 드러내는데, 이 종교는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나중에는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 입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데까지 미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어렵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나. 그냥 더럽고 깨끗한 것만 알고 더러운 거 물들지 말고 깨끗한 것 취해가지고 형편 따라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됐지. 그러니까 복이나 빌자. 우리 지금 어려운데 부처님이 복이나 좀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 막 나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부처님한테 인사 올리고 다음번에 또 복 좀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중생심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관을 지닌 신자들이 늘 부처님한테 가서 뭐 하면은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우리 아들 딸 지금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합격하기만 해주시면은 내가 참 없는 살림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바쁘고 급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일으켜가지고 뭔가 대접을 하려고 하겠어. 그런 돌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급한 마음을 한 생각 돌이켜서 여유롭게 마음을 써서 공부하는 애들을 좀 다스려라. 헐떡거리지 않고 침착하고 마음을 담담하게 써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 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지. 같이 들떠가지고 말이야. 정신사납게 그래 싸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건 스님들이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중생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자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신도를 이끌어가지고 공부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렇게 하고 앉았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을 좀 더 향상시켜 가지고 멀리 크게 제대로 된 어떤 이치를 내다보고 실질적인 가치관을 눈을 뜨고 안정하고 안심해서 편안한 가운데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눈을 뜨도록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참 그게 좋은 거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이 더 일어나지. 나를 어리석게 이끄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눈뜨게 만들어서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또 괜찮아. 그런 것도 아니고 뭘 기대를 해가지고 요번에 안 되면 내가 원망을 할 깁니다. 되게끔 하면 2배, 3배로 내가 인사드리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요. 물론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참 절실하면은 그런 어떤 생각을 일으키겠어. 그거는 인지상정이지. 그건 알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집착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것을 딱 걸어가지고 요행심으로.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딱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참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서 실제로 있었대요. 그게 이제 그 무슨 점을 잘 치는 점쟁이냐. 지금은 남녀 구별을 병원에 가면 쉽게 해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남녀 구별을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보살이 예를 들면 아들이요 딸이요 요거 맞추는 건데 이 사람 하면 쪽집게라는 거야. 거기만 가면 아들 딸 100% 맞춘다 이렇게 소문이 꽉 났어.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사람이 문전성시야. 뭐 몇 달씩 됐으니까 이제 임신만 하면은 찾아가서 아들 딸 이렇게 하니까 딱딱 맞춘다 이 말이야. 그 아들까지 이제 점쟁이가 됐어.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타고. 그렇지만 안 죽을 수 있나? 죽을 때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들아, 아버지, 아들 딸을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구별지었습니까? 내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마디 했어. 아들, 예, 무조건 아들이라 해라. 딸이든 아들이든. 아들 난 사람은 소문 낼 거고 딸 난 사람은 입 딱 다물 기다. 별것도 아닌 거요. 그게 유명해졌다는 거야. 요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람들이 심리가 묘한 거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종교가 제일 많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어떤 그 세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요. 떨어뜨리면 공부 못 가르치니까 가까이 오게 해서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긴 했지. 나는 막 그런 거 상관없이 인연 있으면 오고 인연 없으면 막 어떻게 됐든지 오락한 대로 오겠나.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옳다하는 어떤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신도들이 너무 무지하게 산다. 무식한 것도 좋지만 이제 무식은 면무식이요. 다 고등학교 대학 다 나왔으니까 무지한 거야. 많이 배웠는데도 나를 따르라. 이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게 더 위험한 거요.
무식하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한 사람은 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나서가지고 선동을 한다고. 지혜로운 눈을 뜨고 선동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옳은지 그른지 구별을 못해서 그런데,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이 앞장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아나? 지 눈의 안경인데 무조건 좋다 싶은데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만나야 되는데 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인연이라고 어떻게 장담해? 속을 수도 있는 거지. 좋은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게고, 그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되겠구나. 또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 말을 듣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별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은 공평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눈을 뜬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은 뜬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 눈 뜬 사람이 생겨나니까 참 뭔가 있는가 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가, 이럴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걸 귀담아 듣고 자꾸 이제 살피다 보니까 자기도 점점 거기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게 눈 뜨는 것이로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진작에 빨리 못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 인연을 맺게 되는 거지.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내세우고 이것을 공부라고 하니, 어떤 깨끗한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깨끗한데 점점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흙탕물을 확 흔들어 놓고 막 흙탕물이 됐는데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히면 깨끗해져요. 깔아앉히면 깨끗해진데 위에 뜬 것만 맑아지지 근본적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다부 흔들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또 맑히고 또 흔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확 뽑아 없애가지고 흔들어도 흙탕물이 안 일어날 정도로 돼야지 그게 깨끗한 거지. 흔들 때마다 흙탕물이 일어난다 하면은 깔아앉히는 공부한 거지 뽑아 없앤 공부는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업을 자기가 눌러놓고 있으니까 의선이요. 이게 의선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경계를 부딪히면 또 하고 화를 확 내고 그러면서 욕심이 막 일어나고 업이 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감춰져가 있다가. 그건 무명이야. 깔아앉아 있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가 늘 그런 인연 속에서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거요. 확 뽑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한번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게 뭘까 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 하면은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쉽질 않아. 해락한다고 하겠나? 남들이 조금 변하고 바뀌니까 가능성이 있긴 있는갑다. 조심스럽지. 그건 고마운 거지. 조심하게 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 있나? 선이든 악이든 어떤 거든 다 조심하는 건데 훅 빠져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지. 조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잘 빠져야지. 조심한 결과가 이상한 데 빠졌다 하면은 그동안에 뭐요 그게. 근데 조심도 안 했는데 좋은 결과를 탁 가져왔다 하면 참 복 많다. 저 사람 참 재수 좋다. 이렇게 하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인연을 줬으니까 결과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견해는 그냥 맑게만 만드는 그런 견해는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하게 가라마가 맑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맑게 만드는 것이 공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거짓 태반이야. 실제로 공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 속에 나와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을 깨달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닦는다는 것은 선악의 경계에서도 어떤 차별 경계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만 그 사람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허물과 상처 따위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할 뿐이니, 그러니까 맑은 거울에 그냥 비쳐 보이듯이 분별 안 일으키고 착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지혜로운 거울처럼 돼야 되는데, 거울에 때가 잔뜩 끼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못 본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늘 맑은 상태를 유지해서 일체 모든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능합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업도 많이 짓고 시간도 많이 없고 절에도 많이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공부 됩니까? 될 수 있다 하면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래도 될 수 있다면 해야죠. 근데 어디서 그런 공부 가르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 곧 자신의 성품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계가 와서 시비 분별을 일으키라 한다 한들 그러려니 하고 담담하니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맑은 아주 맑힌 사람들도 그래, 그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원칸 수행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입장에서는 담담하니 고요해요. 근데 밑바닥까지 확 긁어가지고 확 흔들면은 딴 사람보다도 더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요? 가장했단 얘기요. 자기도 모르는. 본인은 공부됐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계를 만나서 뒤집어지는 걸 스스로 알고, 아이쿠 이게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참회도 하고 진심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을 내면 몰라도 늘 고요한 경계 속에 빠져가지고 시간 보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살고, 그러다가 간다면은 깨달음 없이 가면은 불행한 거지. 근데 거짓반다 그런 어떤 모양을 쓰고 살다 가요. 깨달음이 없이도. 왜 맑게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시간 보내는데 그 남 가르칠 수 있냐 하면은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진정으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눈을 뚫게끔 해줄 수 있는 의실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요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점을 말하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의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해 가지고 자꾸 시비한다 이 말이요. 이는 부처님의 도와는 어긋나는 짓이다. 모르면은 조용히 자기를 관조할 뿐이지만 알면은 시비를 바르게 가를 수 있는 눈을 떠서 길 안내를 한다면은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뜨지도 못했으면서 뜬 것처럼 자기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 마음을 집착하여 마음이 깨끗한 것을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막는 요인이 된다. 자기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라 하는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 왜? 많이 배웠으니까. 배운 게 오히려 위험하다 이 말이야. 안 배웠으면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고 안다고 생각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안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와. 그러고 또 조용히 덕을 쌓고 만덕을 길렀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구사론에 그런 게 있어요. 수없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그 사람 덕을 찬양하고 칭찬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마군이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큰 마군이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은 작은 마군이다. 한 사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눈뜬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요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는 그런 공부 인연을 소화를 해야지 남한테 베풀고 좋은 소리하고 오래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참되게 살고 그러면서도 부처님 법문을 잘 말씀을 해서
수 없는 사람이 칭찬을 하고 공경을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마구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한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옛날 다 눈 밝은 선지식이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짓 하고 그런데 모양에 속아가지고 끄달릴 값이. 그래서 눈뜬 선지식이 누군지, 내가 아직 공부 인연이 서툴러 가지고 뭐가 공부인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연이 닿으면은 막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알아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인연이 멀면은 알고 싶어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요. 그다음 제5장 법신의 향기와 참회의 뜻. 첫 번째, 부처님 도를 닦는 일은 하고 이 제목을 붙였어요. 이 번역을 하신 분이. 그때 광주와 소주를 중심으로, 일단 광동성인데 중국의 남쪽 지방입니다. 사방에서 신도들이 구름같이 산중에 모여들었다. 오조 스님의 법을 받은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그 고을 원부터 지방 유지 스님네들도 몰려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크게 눈뜬 깨달은 성자가 우리 고을에서 법문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 그 대중들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육조 스님께서 법을 설하는 자리에 올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도 그 참 남쪽 지방 그 수도하고도 먼 지역에 있지만 그 무지몽매한 그런 곳에서도 선지식 알아보는 마음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바쁜데도 모여가지고 법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도 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라 선지식들이요,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도를 닦는 일은 모름지기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야 한다. 도 닦는 것은 성품을 의지해서 닦아야지 지가 닦는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어지럽히는 거고 더럽히는 거지. 한다고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거꾸로 가는 거지. 제대로 가려하면은 눈을 떠야 된다. 자성을 철견해야 된다. 자기 자성을 눈 뜨지 않으면은 안 된다. 선지식들이요, 당신들은 다 자성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눈을 못 열고 있다. 알고 모르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같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 깨달음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불자된 도리다 이 말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불자가 그런 것을 안 먹고 우리 집에 지금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잘 팔리겠습니까? 그럼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안 하면 당신 참 어려운 일이 연속될 건데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으면은 쪽지 깨고 틀리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한 번 더 부탁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 말고 딴 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게 중생심이 그런 거요. 그런 거 하고 연관을 자꾸 짓는다 이 말입니다. 줘도 돼. 뭐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알면은 왜 그렇게 하겠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은 외면하고 제일 핫질 어리석은 방법을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 쫓아가서 허망한 짓을 하느냐. 우리가 볼 적에는 참 기가 막히다. 아니 스님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하지, 그렇게 안 가르치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잖아.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수준이 그쯤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있는데 진짜 높은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딱 떨어지는 소리 하면은 굉장하다. 그러면 헛소문이든 소문이든 막 나는 거야. 안 그래? 나는 그 소문 내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막 사람들이 오지게 가는 거야. 속으로 내 웃어주고 저거 참 엉터리 같은 놈인데 왜 저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목을 매노? 다 웃어 죽겠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얘기하노? 그놈은 아이다기다. 괜히 시기 질투하는 건 매꾸로.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지. 시절 인연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거기 막 의지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심리적으로 딱 그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피해가 무슨 어려움도 들어 있었는데 피해가는 요령도 참 보통이 아니야. 야, 저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내가 한 수 배우겠구나. 근데 나는 저런 일은 안 저지르고 써먹지도 않을 거 배울 필요도 없지. 저런 게 아닌데. 그렇지만 속는 사람들이 내가 참 안타깝지만 왜 속냐 이거 드러내놓고 광고할 수 있어. 속든지 말든지 막 알아서 해라까지 했는 거 나도 모르겠다. 우리 불교는 그래도 좀 낫는 거야. 딴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왜 기복불교, 기복기독교, 기복기독교도 말도 못해 하느님 팔아가지고 치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골치 아파요. 그게 왜 그 심리적으로 막 뭔가 쫓기듯이 마음 쓰는 사람들을 잘 어떻게 유혹을 해서 다 된다 다 된다 하는데 거기 안 빠질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된다. 봐 믿으니까 되지. 그 옆에 사람한테 전파하지. 여기 다니면서 믿으니까 내 된 거 봐. 이거 부자 됐다. 너도 같이 다니면서 부자 되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만나봐 한번. 내가 주선해 줄 테니까. 그래 만났다. 그럼 만나서 어렵게 만날수록 더 효과가 있으니까 힘들게 만나가지고 뚱 하니까 아 그래.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대가 있는데 자신감을 얻었어. 그래서 뭘 하다 보니까 됐다. 야, 내가 실패 볼 뻔했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영험 있다. 최고다. 하느님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살아났지.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막 나만 믿을 게 아니고 이런 생각 누가 안 하겠어. 그런 도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중생들이 어리석으니까. 빠뜨리고 빠지고 빠져나올 줄 모르고 뭐가 뭔지 올바른 가치관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걸 눈뜨지 못했으니까 불행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 자본주의는 많이 가지는 것이 우선이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많이 가지고 안 아프고 그저 그냥 지 기분 내킨 대로 잘 살면은 그게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부와 명예지. 그런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그렇고 모든 삶 속에서 생각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자기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을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아름답게 살 일이지 구태 여기까지 찾아올 것은 아니었다. 네가 성품을 깨달으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수용하지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그래도 자기를 깨닫게 해줬다든지 자기를 깨달음으로 인도했는데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거지만 육조 스님은 겸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눈 뜨고 공부했는데 여기까지 올 거 있나?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지 그런 어떤 입장에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은 아이고 눈을 떠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권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허나 이미 멀리서 여기까지 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모두 함께 모두 우리는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생서부터 무슨 수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조그마한 인연도 없었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지.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한들 인연 따라 오겠나. 이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요. 이제 저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라. 이게 이제 보살계를 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자신의 성품에 있는 법신의 5가지 향기와 무상 참회를 전수하리라. 이제 보통 보면은 유상으로 유의법으로 그 수계를 주고 참회를 하게 하는데 육조 스님은 특이하게 오분양 법신을 제시하면서 무상 참회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유상무상이 있는데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망어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5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육조 스님은 이걸 전환해서 향기로,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을 제도하는, 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눈뜨게 만드는 그런 인연을 열어주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법신에 있는 5가지 향기, 그러니까 법신에는 5가지 향기가 기본적으로 갖춰져가 있다. 근데 그 향기를 우리는 눈이 없어서 못 맡는다. 그러니까 안목이 열리면은 그런 향기를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어떤 의식력을 지니지만, 안목이 없으면은 그런 향기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전도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중생의 마음을 한 생각 돌이키게 해서 근본 실상을 눈뜨게 만들 때 비로소 몸 안에서 진정한 향기, 자기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향기가 뿜어져 나와서 그게 이제 신장로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악한 거, 또 허망한 기운 다 멀어지게 하고 진실된 것이 충만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향기가 육조 스님이 말하는 가운데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대중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아름답게 사는 모습의 향기 개향이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개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하는 그런 어떤 오분향 법신을 아침이나 저녁에 예불 시간에 한다고요. 근데 그 아름답게 사는 모습의 향기 개향이다. 이제 아름답게 하니까 우리 육안으로 얘기하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지만 천상의 아름다움은 이런 사바세계의 아름다움하고는 또 달라요.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같은 아름다움이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게 아름답다, 아니다 뭐 이렇게 차별하는데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해. 진정으로 아름답다 하는 것은 어떤 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눈을 떴기 때문에 본다 이 말이야. 눈 감은 사람들은 야, 그랜드 캐년이 좋다더라. 그럼 거기 가봐야 돼.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제일 좋다 하는 데가 거기 있는데 진작에 가보지도 못하고 뭐하고 살았냐 하면은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라도 가서 보고 생각보다 좋더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법의 어떤 향기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깨달음의 눈을 떴을 때 참 자기 몸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향기, 그 첫째가 개향인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이나 나쁜 마음이 없고 질투와 탐욕과 성냄이 없으며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해치는 일이 없이 깨끗이 사는 모습, 이를 아름답게 사는 모습의 향기 개향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공부가 되면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살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해야지, 착하게 해야 살아라, 착한 행동 해라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착한 행동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착한 행동 해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말이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안 하는 사람한테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비교시키고 착한 거와 착하지 않은 거 또 결과까지 얘기하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이미 다 알고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 눈이 짧아가지고 상대방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개향이라 하는 향기,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지는 향기를 맡으면은 저절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되니까 시비선악을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안 되고 탐진치 삼독이 저절로 스스로 사라지니까 향기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 향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한다 하고 계를 설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둘째는 고요한 마음의 향기 정향이다. 심지무비 자성계,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계고, 심지무란 자성정, 마음에 산란스러움이 없는 것이 정이다. 심지무치 자선해, 그러니까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지혜로움이다 한다. 그러니까 신거 신내 본삼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말이 좋고 나쁜 모든 경계를 보는 데서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거, 어떤 모양이 눈앞에서 얼렁거린다 하더라도 끄달려가지 않고 담담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거, 이를 고요한 마음의 향기 정향이라고 한다.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비로소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한테 향기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요. 지 스스로 내는 향기를 자기가 맡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주음해서 눈이 탁 떠질 적에 묘한 향기가 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바깥 향기 같은 거, 또 다른 어떤 향기, 시원한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니까 야,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다 이 말이요. 셋째는 어떤 인연이라도 막힘없이 대처하는 지혜의 향기 해양이다. 자신의 마음이 걸림이 없어 늘 지혜로워 자신이 성품을 보아 잘못된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온갖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쁜 일도 안 하지만 좋은 일을 해도 한데 한 바 없이 한다.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이런 얘기와 그런 얘기가 있듯이 착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란다든지 뭘 이런 거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좋은 일을 하고 대가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대가 안 구해도 되나?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을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인 거지. 서로 소통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대가가 있겠어. 물론 거기도 일부러 상대방을 격발시켜서 조금 참 부추겨가지고 더 좋은 일 생기게끔 그냥 줘도 되는데 대가를 일부러 말해서 용기를 북돋우면서 야 그렇게 하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속은 또 안 그렇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정 아니요. 경우 따라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펴서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도와주는 이런 모습, 이를 순리대로 인연을 풀어가는 지혜의 향기 해양이라고 한다. 중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늘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 마음을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넷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모습의 향기 해탈향이다. 자기의 마음이 걸림이 없어 좋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도 생각하지 않아 자제무해한 거, 이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모습의 향기 해탈향이라고 한다. 그런 향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눈 떠졌을 적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묘한 향기가 그렇게 주변에 펼쳐지니까 그런 진정한 향기를 맡아보려면은 한번 성품을 자각하십시오. 법신을 눈뜰 때 비로소 이런 향기가 있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그런 향기를 맡고 얘기할 적에 믿으면은 나도 한번 그런 향기 맡아봤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도대체 이런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진정한 깨달음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나 중생 눈으로는. 다섯째, 해탈의 모습에서 나오는 지혜의 향기, 해탈지견향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한 향기다 이 말이야. 최상의 향기고, 자기의 마음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걸릴 것이 없어서 공적에 빠질 수가 없다. 모름지기 폭넓게 배우면서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알고 모든 부처님의 이치를 통달해 모든 중생들을 부드럽게 맞이하여 너나의 구별이 없이 바로 깨달음에 다다라 참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 이를 해탈의 모습에서 나오는 해탈의 향기, 해탈지견향이라고 한다. 부처님 향기와 같은 거야. 불보살들은 늘 이런 향기를
자기 몸에서 뿜어낸다. 그래서 남을 눈뜨게 해준다. 그런 좋고 묘한 향기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쓰려고 안 하고 남한테 나눠줘서 네 몸 안에도 스스로 그런 향기가 있는데 왜 악취를 뿜어내면서 그걸 정화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향기를 맡아보지도 못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살고 있느냐. 이게 바른 눈을 떠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됐을 적에 지혜로운 힘을 갖추니까 어리석게 안 살게 되고 그 삶이 편안해지는데 왜 자꾸 헐떡거리면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얘기들이 여기 있단 말이요. 선지식들이요, 이들 향기는 저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익힐 향기이니 바깥에서 찾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성을 유달했을 때에 이런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게 묘한 향기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향기를 맡고 싶어도 맡기 힘들다 이 말이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맡는 것은 그만큼 정신없이 여지럽게 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딱 보니까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가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정화만 될 뿐더러 남까지 정화시키는 그런 묘한 향기 속에서 늘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감사해라 고맙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그런 거지. 늘 그저 편안하고 마음 쓰는 것이 그런 거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이 묘하다. 굉장하구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잘 살면서 많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워나가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법회 마치고 다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